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시고 신선한 아침 공기로 호흡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일상이 이어지는 중에 새벽을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께 나온 주님의 자녀들과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음성 들려주시며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복을 허락하신 주님, 가을빛 가득한 우리의 일상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에 주신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맺어야 할 감사의 열매가 무엇인지 곰곰 돌아보게 됩니다. 녹록지 않을 때도 있었고 슬픔과 낙심이 될 만한 일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일임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허락받았으며 또한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도록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이 우리의 덕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덕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오직 은혜이며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 약속을 이루시되 열심으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우리가 얻은 복을 잊지 않고 깊이 간직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명한 가을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가을 햇살을 맞으며 각 기관과 모임에서 친교의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여행길에 동행하시사 안전히 오고 가게 하시고 각 모임마다 즐거운 교제가 이어지며 지치고 흐릿해진 몸과 영혼이 깨끗한 하늘빛처럼 맑고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친밀하시고 또 아름다운 일치를 보여주신 것처럼 성도 간의 모든 모임과 구성원들 안에서도 참된 사랑의 연합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 모든 모임과 행사를 통해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소망교회 온 성도들 가운데 맺어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품의 열매와 함께 땀 흘리고 노력하여 일군 일상의 열매들도 이 가을 풍성히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능력, 끈기와 용기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진학과 취업을 놓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가장 적절할 때에 그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회복을 놓고 힘쓰고 애쓰는 이들에게 점점 회복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비록 우리의 현실은 겨자씨처럼 볼품이 없지만 마침내 언젠가 큰 나무처럼 왕성해질 그날을 기대합니다. 이 소망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 힘차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뒤로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역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게 하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무력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지속적인 경건을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땅끝까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장로의 직분을 수행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고 은혜로 가득 채워지며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존중히 여기며 일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우들에게 기쁨이 되며 세상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름다운 소망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의 사업과 사역 그리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의 모범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오늘 수술받는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 돌도 되지 않은 아이가 있는 성도님입니다. 오늘 수술이 잘 되어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아이와 하루빨리 재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딸의 수술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권사님에게도 믿음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달간 해외 출장 이후 몸의 기능이 망가져서 중환자실에 있는 젊은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빨리 혈압이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 간 농양에서 발생한 염증이 혈액을 타고 온몸에 퍼져 폐혈증과 부정맥의 의식이 없습니다. 빨리 균종을 잡고 항생제 효과가 나타나 의식을 되찾고 모든 장기의 손상이 없이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호흡을 되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아내와 또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길 원합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냐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앞선 내용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복음은 무엇인가? 그 복음, 이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 다윗의 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귀한 메시지를 붙잡고 그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고난당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로 어제 말씀이 주로 그 말씀이었죠.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조금 주제를 바꾸어 가는데, 이 고난 중에서도 또 목회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겠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의미의 고난이겠는데, 이 고난은 지금 영적인 전투와 관련이 되어 있고 또 가르침과 관련이 되어 있는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예, 지금 디모데에게 이 고난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쭉 지금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 고난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다시 하나를 기억하라. 여기서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서도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표현이 나왔었죠. 여기서도 같은 또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좀 다릅니다. 같은 뜻이지만, 기억하다라는 뜻이지만 앞서 복음에 대한 기억에 다른 단어가 좀 다르고 여기 있는 단어가 좀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반복적으로 기억하라, 반복적으로 기억하게 하라 라고 하는 뜻이 14절에서 말하는 이 원래 언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들로 이 일을 반복적으로 기억하게 하여서 말다툼을 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유치한 내용 같지 않습니까? 말다툼을 한다. 고상한 진리를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말싸움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으로 본다면 신학적인 논쟁, 또 이런 것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논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말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이 영적으로 풍성해야 되는 그 교회 안에서 말다툼이 자주 일어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교회 안에서 말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기억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죠. 또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도 조금씩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믿음 생활하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큰 소리를 내면서 믿음 생활하고 싶어하고, 기도할 때도 큰 소리를 내면서 기도해야 좀 가슴이 후련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조용하게 기도를 해야지 기도가 집중이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패턴들도 있을 터인데, 그것들을 하나로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다 보면 자칫하면 말다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어떻게, 무엇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어디에 먼저 다가갈 것인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또 여러 가지 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다툼이 굉장히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은 이 말다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엄히 명하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명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 명제는, 교회 안에서의 명제는 그저 목회자가 자신의 사견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명령하는 준엄한 명령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다툼을 피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다툼을 할 때 그저 사적으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집안에서도 말다툼이 일어나고 그럴 텐데 교회 안에서 말다툼이 일어나기가 쉽겠죠.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성향도 다르고 또 믿음의 방향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그 복음의 그것이 그 공통 분모가 분명하다면 그러면 조금씩 달라도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다툼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유익이 없다. 말다툼을 해갖고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말다툼을 해서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좋은 토론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좋은 토론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의미는 굉장히 뭐랄까요, 말싸움을 하는 건데, 로고마케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말다툼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이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너 이런 단어를 말했지, 그런데 이렇게, 또 어떤 때로는 어떤 말투, 너 말투가 이랬지, 그러면서 꼬리를 잡고 말꼬리를 붙잡고 싸움을 거는 그와 같은 형태의 어떤 그런 태도의 말다툼을 로고마케인이라는 그런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상적인 어떤 조용한 논쟁이나 또는 어떤 디베이트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꼬리를 붙잡고 또 싸우고 또 붙잡고 싸우고 감정을 격앙시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의미의 말다툼들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유익이 없다. 이런 말다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회의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하나님의 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첫 번째가 그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문제가 뭐냐 하면 말다툼을 계속해서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할 수 있다. 듣는 자들을 다시 말하면 오염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다툼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오염시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다툼 때문에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종종 그런 일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만은, 말다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다툼 때문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 또는 말다툼 속에서 서로 편이 갈라지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심지어 그것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죠. 그 편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이 믿음 생활 이런 거라면 난 안 하겠다라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겠죠. 다시 말하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니까,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듣는 자를 망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말다툼을 피하라.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명령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의 심판자로서 또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목회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가장 큰 모습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걸 붙잡고,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소망을 붙잡고 지금 고난을 당하며 강하게 이것을 키워나가는 그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한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이 말다툼과 같은 것들은 소모전에 속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어려워지거나 목회 자리가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은 도리어 디모데가 힘써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5절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보통 이제 이단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렇게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이 도리어 이런 말씀을 도리어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자기만의 해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자꾸 때로는 이 복음의 진리를 호도시키는 그런 경우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길을 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만 아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대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통적인 그 분모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평화와 화평과 희생과 사랑과 온유, 이와 같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 큰 길을 따라서 말씀을 분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나누고, 그리고 또 분별하고 분리시키고, 그리고 또 분노하게 만들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로 만들어가고 사랑으로 엮어가고 있는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그 말씀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또 하나는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의 삶이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면서도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것을 금합니다. 디모데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또 앞으로 디모데를 따라서 또 말씀을 따라 일할 충실된 일꾼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정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인정된 자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의미에서는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인정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정된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정된 자라고 하는 의미는 초대교회 당시에서는 분별하기가 쉽지는 않았죠. 사실 사도 바울도 사람들에게는 인정된 사도가 되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인정을 받지 못해서 나 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할 정도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인정된 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인정되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인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는 참 어렵게 이렇게 진행이, 인정된 자가 어떤 사람일까, 말씀의 자리에서, 목회 자리에서 인정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많이 고민해 왔는데,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면서 교회는 이 인정된 자라고 하는 것이,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대략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자기 자신이 진정 소명을 받고 있는가, 이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는가. 이 목회자가 될 때, 얼마 전에도 우리가 목사 한 수 두 분을 우리 교회 분들을 주었습니다마는, 내가 정말 목사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라고 하는 소명의식,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가 나를 지금 목회자로 인정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실 때 항상 성도님들이 사인을 해서 또 투표를 하거나 해서 목사님을 모시게 되죠. 이 공동체가 그것을 이제 허락하는가, 공동체가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도 두 번째 인정입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만큼 충분히 공부하거나 또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규명되었는가, 드러났는가, 신학교에서 공부한다든가 목사 고시를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큰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적으로 본다면 자기가 소명을 받고 또 신학적인 공부를 하고, 그리고 훈련을 받고 시험을 다 패스하면서 과정을 다 거치고, 그리고 또 공동체가 저분은 우리의 목회자가 돼도 되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를 통해서 인정된 자라고 하는 하나의 규범을 만든 것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넘어서는 말이죠. 이 본문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분은 정말 우리의 리더가 되겠구나,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겠구나,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하겠구나,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큰 틀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소명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드러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16절, 17절은 말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예, 이 말씀은 그냥 그대로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는데 망령되고 헛된 말, 위에는 말다툼이라고 되어 있는데 쓸모없는 말, 복음과 관련되지 않은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또 복음을 훼손시키는 말이기도 하겠습니다. 18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경건하지 아니하며, 이 망령된 말들은 경건하지 않은 쪽으로 점점 더 가게 만든다. 이 16절은 원어로 보면 흥미로운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멀리하라. 그러면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된다. 멀리하라, 가까이 가게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같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에서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다. 이 말다툼, 이 또 악한 말, 망령된 말은 악성 종양이 만들어져서 퍼져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과 관련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말들이 이렇게 번져가고 쓸데없는 말들이 번져갈 때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특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구나. 혹시라도 이런저런 말들이 퍼져나갈 때, 그러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에까지 들어오는 데까지는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 말이 나를 통해서 다시 또 번져나가지는 않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악성 종양의 마지막에 서 있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끝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지 않는데, 끊임없이 퍼져나가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17절은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흥미롭다는 말씀은 디모데전서에서 후메네오의 이름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항상 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하고 다 하나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미 바울 사도가 있었던 바로 이곳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에베소 교회에서도 있었고, 그런 교회들마다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제가 흥미롭다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디모데후서에서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빌레도와 알렉산더가 같은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같은 사람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이름이 하나 있고 같은 이름이 하나 있는 걸 보면 시간은 이미 많이 지났는데, 제가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고 말다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 여전히 있구나. 오랫동안 그런 후메네오는 그런 사람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사라진 것 같이 보이는데 또 새로운 사람이 하나 나타났구나. 빌레도라는 사람이 나타났구나.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 사람 없어도 또 다른 사람이 또 나타나는 거죠. 알렉산더가 없어졌으면 다행이다 싶겠지만 또 빌레도는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체를 우리가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이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공동체가 항상 함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늘 주지하면서 말다툼이 사라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진리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이 앞서 있는 말다툼하고도 연결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또 다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다툼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가 내일 함께 좀 더 보려고 하는데요. 18절, 19절부터 내용은 우리가 내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라고 하는 이 참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복음과 함께 이 귀한 복음 붙잡고 내가 고난을 받아야지라고 하는데 정말 귀해 보이는 그런 것인데, 실제로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갓을 가지고 현실로 내려와 보면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그저 말다툼하고 말싸움하고 말꼬리 물고 하는 사람들과 싸워야 되고, 또 그것에서 입 다물고 긴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 힘든 과정이 결국 그게 고난 당하는 것이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의 또 다른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현실은 늘 그렇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납니다. 늘 여러분들이 함께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이 말다툼이라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서 항상 이 말씀을 좀 가슴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